안녕하십니까. 수월연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문염송 마지막 치 1463칙에 올라와 있는 고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그 화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파가 한 암주를 20년 동안 공양하였는데 항상 딸에게 밥을 보내 시봉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딸로 하여금 꼭 껴안고 물어보게 하였다. 이럴 때 어떠하십니까? 암주가 말했다.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으니 삼동에 따사로운 기운이 없구나. 딸이 돌아와서 노파에게 이야기를 전하니 노파가 말했다. 내가 20년 동안 겨우 속한이를 고양했구나. 속한이라는 것은 이제 세속 사람 공부 안 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곧장 달려가서 암자를 불질러 버렸다. 노파 기기가 대단합니다. 이제 제 방에서 이게 이제 노파 소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수행자들이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화두로 많이 삼았는데 이 화두는 그야말로 임재스님 말씀하신 무의도인, 의지한 바가 없는 도인이 돼야만 아마 제대로 된 답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화두와 유사한 물음을 평양 응기선사에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평양 응기선사는 서산대사의 법을 이은 스님이잖아요. 서산대사 때는 이제 그 시기가 임진왜란을 겪은 시기였기 때문에 서산대사 아래 사명대사가 있지만 사명대사는 임진왜란에 참여하면서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도인들도 법손이 끊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제일 막내 평양 응기선사에게 이제 법을 전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법손을 좀 더 오래 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서산대사의 배려겠죠. 어쨌건 그런 서산대사 법을 이은 응기선사인데, 이 응기선사는 좀 특이했어요. 실제로 양을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양이란 호를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평양 시내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실제 같이 노숙을 하면서, 탁발해온 것을 같이 나눠 드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양 응기선사를 잘 시봉했던 기생이 있대요, 기생이.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에 이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딸이. 기생이 오랫동안 스님을 시봉하다가 어느 날은 이 평양 응기선사한테 이제 딸을 보내가지고 이 노파 소암 화두를 이제 실제 묻게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스님을 껴안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라. 딸이 가가지고 실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선사가 나의 큰 것이 어찌 너의 그 작은 것에 들어갈까 보냐 이렇게 일렀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간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울면서 큰 스님이 세상에 나의 큰 것이 어찌 너의 작은 것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년을 때리면서 무식한 년아, 큰 스님이 큰 스님의 그 큰 법이 너의 그 작은 그릇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어찌 이해했길래 그렇게 우느냐고 혼을 낸 거예요. 그게 딸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제가.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아무튼, 편향선상 그렇게 좀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큰 것이 어찌 너의 그 작은 것에 들어갈까 보냐. 이렇게 이제 일러주셨지만, 그것도, 두 번째 답이라고 이제, 두 번째 말로 일르셨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딸이 이제 공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향선사께서 바로 공부기를 대답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좋은 화두인데 이 화두를 그냥 일러서 파설을 해보면 안 되죠. 이 딸아이가 지금 딱 스님을 안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인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공부인 분상에서 해야 되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편향선사의 답도 첫 번째 답은 아닙니다. 첫째가 하는 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나 일러놓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옛날 선지식들이 이걸 못 받겠어요. 다 보셨지만 아직도 그 답을 안 달아놨잖아요. 지금 그 뒤에 이제 두 분이 계암붕이라는 스님이 송하고 미람걸 그 스님의 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암붕 그 스님의 송은 뭐 별로고 미람걸 그 스님이 염해 놓은 걸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공안을 총림해서 제창하는 이가 없다. 나 걸상좌가 얼굴 가죽을 찢어 일그러뜨리고 한바탕에 허물을 드러내어 제방의 점검을 바라노라. 대중들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그 노파의 안방이 깊고 멀어서 물이 새도 통하지 않더니 마른 나무 위에 꽃을 피우고 싸늘한 바위 틈에 불꽃이 솟았다. 여기에 이제 아까 암주가 고목의 하남 삼동 문안기, 마른 나무가 참 바위를 의지하니 차가운 찬 삼동의 겨울에도 따뜻한 기운이 없네. 이렇게 말이 났기 때문에 그 고목과 하남을 빌려 쓴 거예요. 마른 나무에 꽃이 피우고 싸늘한 바위 틈에 불꽃이 쏟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싸늘한 바위 틈에 불꽃이 쏟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보통 싸늘한 재에 불꽃이 쏟았다. 이런데 지금 이 암주가 하남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싸늘한 바위 틈에 불꽃이 쏟았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그 스님은 외로운 몸 헐헐 날려 해사로의 넓은 파도에 들어가서 하늘을 치솟는 파도를 잠재웠으나 마침내 몸에는 물 한 방울의 물도 묻히지 않았다. 자세히 점검해 보건대 목에 찬 칼을 두드리고 발목에 찬 족쇄를 치는 일은 두 사람에게 없지 않거니와 불법에 관해서는 꿈에도 보지 못했도다. 나 오거가 이렇게 드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양구했다가 다시 말하였다. 한 줌의 버들가지를 거둘 수 없어서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달아두노라. 자, 이제 미람 걸스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노파가 마지막까지 지금 이 암주를 공부시켜 주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 가서 집을 태워버리면서까지. 이 스님이 아직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벌레집을 깨지 못하고 그 속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집을 불태워버리면서 한 번 더 격발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노파가. 노파가 어찌 보면 대단한 거죠. 여기에 공부인이라 그러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근데 이게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을 이룰 수가 없어요. 딱 가면 그 답을 어떻게 이루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걸 지금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편양 은기선사는 그러셨다고 그래요. 탁발을 갔을 때도 항상
탁발을 받으시면서 이 먹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먹고. 그래서 그 탁발을 그 보시를 하는 사람에게 한번 생각게 한 거죠. 이 먹고를. 이 먹고. 그래서 이 먹고를 잘못 들어가지 이 먹고 스님으로 이제 불리셨다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공부인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불법을 전해주려고 애쓰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불법을 전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 참선 공부를 하실 때는 그 억지로 앉아서 하는 좌선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그 비만 시대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몸이 병을 얻을 수 있어요. 억지로 앉는 데만 고집하시면 그러지 마시고 걸으면서 하셔도 좋으니까 걸으면서 하시고 특히 참선 공부를 하시려면 공부의 시작은 먹는 것부터 해야 돼요. 먹는 거. 먹는 거 단속을 못하면 공부 못합니다. 저도 많이 그걸 겪어봐가지고 제가 키가 167인데 몸무게가 뭐 79kg, 80kg까지 육박해가지고 앉으면 막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수행하라고 머리 깎은 사람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만해서 숨을 못 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좀 저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20년간을 불면증으로 엄청 시달렸어요. 불면증으로. 그런데 뭘 좀 제가 5불씩을 했어요. 5불씩. 5불씩을 했는데도 어쨌든 잠을 못 자가지고 뭘 먹으니까 좀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먹기 시작하니까 우유. 이게 그냥 막 걷잡을수없이 체중이 불어버린 거예요. 우유 먹고 79kg 되니까 이제 굉장히 억울하죠. 차라리 먹고 싶은 거라도 먹고 쪘으면, 좀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 짜자는 우유 먹고 79kg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겠으니까 일단 빼야 되니까 하루에 팥빵 반쪽, 그걸 한 끼에 이제 저는 2끼 먹었으니까 아침, 점심, 반쪽, 하루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 끼 반쪽이니까. 그걸 반쪽을 8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다른 반찬도 이제 극도로 적게 먹고, 그렇게 하니까 뭐 금방 빠지대요. 금방 빠지.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죠. 이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58kg까지 뺐는데, 처음에 그렇게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게 유지가 힘든 거예요. 이제 항상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잘못 터가지고 이제 또, 체중이 금방 또, 뭐, 70kg 육박해가지고, 다시 또 감량해서 한 또 뭐 58kg 때려주고, 그러다 또 실수해가지고 또 한 67kg.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은 제가 이제 콩을 삶아 먹고, 또 이제, 탄수화물, 제가 원래 밥을 먹으면 입안이 골마버려요. 쌀. 그래서 이제 쌀은 못 먹고, 밀가루, 국수 조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한 61, 2kg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앉기도 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 참선 공부를 하시려면 일단 내 몸이 BMI 체질량 지수 정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좌선이지 억지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억지로 앉으려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망공스님 회상에서 보월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스님도 너무 몸이 이제 났었던가 봐요. 그래서 금방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정회사 앞에서 이제 걸으면서 정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쳤다고 그러잖아요. 보월 스님이. 그러니까 이 공부는 또 앉는 것만 고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마조선사. 마조선사가 좌선만 고집하니까 마조선사 은사하셨던 남학 휴양선사가 마조선사가 좌선할 때 밖에서 기왓장을 갈았다 그러잖아요. 기왓장. 좌선하는데 기왓장 갈면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나와가지고 자기 은사스님과 화는 낼 수 없고
기와장 갈아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네. 응?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응?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겠는가? 응?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응? 응?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응?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되는가? 이 말 끝에 이제 마조 스님이 뉘우치고 응? 그,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이제 끊이지 않게 의심을 했겠죠. 이제 그래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꼭 좌선을 고집하지 마시고 어느 때나 그, 뭘 하든 간에 항상 돌이켜서 이 먹고 그걸 하는 습을 들이셔야 돼요. 뭐 어디 뭐 장사를 하신 분은 장사를 하면서도 손님 없을 때는 이 먹고 바로바로 이 먹고 그게 나중에 깊어지면 이제 손님이 와도 이 먹고 하면서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이. 예. 그래서 그 너무 몸이 아직 몸 상태가 안 되는데 좌선을 고집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작용이 많아요. 앉아 있는 거 이게 자세가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50분 하고 10분은 포행을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요즘 막 선원에서 뭐 우리 저 때는 또 한때 또 막 많이 앉기 경쟁 같은 게 붙어가지고 막 어디 보면 뭐 철야 정진한다고 그래서 그랬었잖아요. 그래 봐야 몸만 망가지지 공부하고는 제가 보면은 거리가 멀어요. 아니 부처님도 그렇게 참선 수행하다가 신심이 떨어지고 게을러지면 교화를 하라니까 교화. 교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경전을 봐야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면 부처님 말씀을 기록해놓은 경전을 봐야 부처님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경전 공부. 경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또 교만해지면 이렇게 교화를 하다 보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니까 지가 부처님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다시 참선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선과 경전 공부를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반드시 참선, 실천 수행을 하시면서 그 신신명하고 금강경 딱 이 두 개 정도는 반드시 정도가 이것까지는 반드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정 못하시겠으면 제가 올려놓은 금강경 요약, 신명 요약, 신신명 요약 정도가 요약이 있거든요. 한 20분 정도씩 해서 그 다음은 3개, 4개 해봐야 뭐 1시간 남짓 되겠어요. 그거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공부길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두를 챙기실 때 의심이 된 상태하고 의심이 안 된 상태에 내 그 생각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주 스님과 임재 스님께서도 항상 앉아서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좌단 포화불뚝 앉은 채로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그랬거든. 아니 보신불과 화신불이 뭔지 알아야 끊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보신불 화신불 머리가 끊어집니까? 응? 우리 참선하신 분들은 그 조주심이나 임재스님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종성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합이진 요망연 법신 청정 광무변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문 만리천 보신과 화신은 참이 아니니 요망연 허망한 인연임을 깨달으면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이 청정해서 맑고 깨끗해서 넓기가 끝이 없네. 천강에 물이 있으니 천강에 달이요.
만리에 구름 없으니 만리가 하늘이네. 이 개성 있잖아, 이거. 굉장히 좋은 개성이에요. 이런 개성은 반드시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우리 그 공부길에 한 번씩 이렇게 비춰봐야 됩니다. 보아가 비진이라고 그러죠. 보아는 참이, 보신하시는 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 공부길에서 반드시 이 보신화신을 봐가지고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주신 말씀, 임재신 말씀 이런 걸 꼭 명심하시고 항상 참선하시다가 좀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거든, 신심이 떨어지고 그러거든. 다시 신신명, 금강경, 정도가 이 정도는 조금씩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